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를 향한 남자의 불타는 사랑, 또 애절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남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천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지만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상처와 허물마저도 감싸주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픈 그런 뜨거운 마음도 이 남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남자는 이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완벽한 남자,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의 미천한 근성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남자의 뜨겁고도 애절한 사랑을 차갑게 등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과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다른 남자와 더럽히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이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이 남자는 그 여인을 찾아내어서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남자는 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인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도 나무도 집도 없어서 사방이 툭 터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사방이 가로막힌 곳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즐길 것이 없으며 추위와 더위와 맹수의 공격으로 편안히 쉴 곳 없는 장소가 바로 이 거친 들 광야입니다. 하필이면 이 남자는 이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로 나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광야에 머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에 마음이 가 있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야망과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을 한 번도 사랑해 보지 못하고 결국엔 나 자신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남자는 여자를 타일러서 광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드럽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allure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유혹하다, 꾀다, 매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꾀다, 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자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여자를 취할 때 그런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빠 믿지?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데려가서는 말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를 한다는 것도 원어상 보면은 그녀의 마음에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관용어인데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사랑을 정열적으로 속삭이거나 고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고 난 뒤에 사랑을 속삭입니다. 또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햇볕에 그을린 그 모압 여인 룻을 보고 반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왜 이 남자는 여자와 함께 이렇게 광야로 나갔을까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광야로 나갔을까요? 왜 여자를 꼬시고 매혹하면서 매달리면서 광야로 유인했을까요? 그것은 여자와 광야에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원문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너에게 장가 들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하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문장 처음에 계속해서 반복이 됨으로써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은 이 남자의 애절한 마음이 더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잠깐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영원히.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영원히라고 하는 말도 이 남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죠. 영원히 살 수 없으면서도, 진짜 영원히 사랑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게,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오늘 이 남자가 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색깔로 표현했죠. 종신토록입니다. 이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2장 19절의 영원히와 같은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상전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여자의 종이 되어서 시중들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제 물밑 작업에 들어갑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들짐승하고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의 곤충들과 삼중적인 언약을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활과 창과 전쟁을 삼중적으로 없애고 평화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더 이상 신부될 여인이 피해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완전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자가 처녀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혼수품까지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혼수품이 3종 세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혼수품을, 또 한쪽에는 은총과 긍휼이라고 하는 혼수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혼수품을 이 남자는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좀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혼수품이 다 있나? 적어도 혼수품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정도는 돼야 되고,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는 안 되고요. 그 이상한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런 자동차들.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 말고요, 대단한 아파트, 또 대단한 학벌, 대단한 외모,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혼수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혼수품은 신부를 대하는 신랑의 법이요, 또 마음가짐이고 일종의 서약입니다. 이 법과 마음은 신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신랑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혼수품을 가져오면서 그 여자에게 전달하면서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런 마음으로 대할 테니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합니다. 15절로 올라가 보시면 광야에서 포도원을 그녀에게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그녀의 소유였던 포도원을 그녀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남자가 여자를 광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녀의 포도원을 잠시 압수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그 여자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포도원으로 가는 그녀의 길을 막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신부가 될 그녀에게 다른 장소가 아닌 광야에서 포도원을 되돌려 줍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에서 남자와 여자가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본문의 상황이 오늘 15절 중반에서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수아 7장에 따르면 이 아골 골짜기는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경과 아픔에 처했던 절망과 실패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또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야, 불태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죽음과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크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소리만으로 볼 때에 불임을 뜻하는, 즉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 죽음뿐이다, 그런 황폐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절망과 죽음과 불임의 골짜기에서 희망과 생명과 풍성함의 문을 열겠다라고 이 남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 영원한 희망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그렇게 선포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자를 남다르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남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희망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자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남자에게 응답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첫 번째 희망입니다. 15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순수한 마음으로 여자는 이제 또 원래 애굽을 나와 광야를 통과하며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남자에게
응답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아내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속삭이는 것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상대방과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에게 묻고 대답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뛰어난 존재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첫 번째 맞이하게 된 희망입니다. 구체적으로 16절에 보시면 여자는 남자를 더 이상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바알은 소유하다, 누구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그러한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바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리지 않고 이제는 그 바알을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번역된 이쉬는 바로 여자인 이샤와 인격적이고 대등한 파트너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이 사람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남자로 인하여 참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녀는 이 남자와 이미 결혼하고 자식들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에 따르면 항상 다른 남자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심지어는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의 입과 그의 말에는 항상 다른 남자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그녀의 삶 전체를 꽉 붙들고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름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고 우상이고 자신의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녀의 입에서는 그와 같은 허상과 욕망의 이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참된 희망, 소망인 것입니다. 인생을 더 이상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과 함께 사랑하고 시간을 나누고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값진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에서 23절까지의 약속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이 여인의 삶의 또 다른 희망은 응답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응답하리라 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분을 통해서만 주관되고 그 역량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아내가 자식들과 함께 남편에게 돌아옴으로써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이나 사용하는 저속한 언어와 행동을 서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프로포즈 하시고 또 귀를 뚫는 종이 되어서 종신토록 영원히 우리를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만물을 움직이게 합니까? 가능성 없는 것을 심어 열매 맺게 하시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용서하시고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왜 그분은 우리 인간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셔야만 했습니까?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또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고 어떻게 신이 인간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 죽고 인간을 위해 부활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와 같은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같죠? 도저히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는 나에게 믿을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방법이, 나를 치료하신 방법이 너무나 유치하다고 나는 그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신이 인간이 되었느냐라고, 왜 하필이면 죽는 방법으로 구원을 했느냐라고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또 그 사랑밖에는 나를 살릴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삶 가운데 거친 그런 광야, 들판 그런 곳에 서 있습니까? 절망과 죽음과 또 불임을 경험하는 그런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짓말 같은 현실이, 그런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또 그 삶의 환경이, 그 아픔이 거짓말 같은 이 헤세드, 은혜, 긍휼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생명과 풍요로운 그런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그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 광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헤세드, 그 은혜,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또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또 모든 관계들을, 또 이 나라를, 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또 아픈
위기 상황 가운데 서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휘청거리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교회,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거짓말 같은 사랑으로 인하여 희망의 포도원으로 회복되고, 특별히 꿈과 희망의 날개를 접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비상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과 37절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